지금 한 몇 분 정도 다음 되는 거죠? 한 30분 정도 했으니까 그러면 한 15분 더. 한 20분 정도 하시죠. 오케이. 예. 잠깐만요. 요거 시간을 보고요. 20분 선교. 아까 10분 한다고 그랬는데 20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한 15분, 20분? 20분 정도 하시는데 시계 딱 보시고 35분 정도 끝나면 돼요. 35분. 자, 자, 할까요? 예, 연이어서 실천적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실천적 모델에 대해서 이제 주장하는 분들은 사회적 상황에 제일 큰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스타보 구티에레스 같은 이런 분은 신학은 반드시 실천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죠. 전제는 성서는 절대적이거나 초문화적이 아닌 역사 가운데 상황과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기록으로 이해했다. 이런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 가까운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모델을 주장을 합니다. 방법론에서 막스주의적 분석의 방법으로 인간 사회의 모든 갈등과 무질서의 요소를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 이런 이론으로 이런 성서를 가지고 해석하는, 상황을 해석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문제점은 뭐냐면은 인간 사회의 질서와 연속성을 무시했지 사회 갈등만을 본다. 현재 겪고 있는 그런 사회 갈등만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균형을 잃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현재 상황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 콘텍스트만 이렇게 강조하는 결과로 텍스트를 무시하는 이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막스 이론에 둔 인간 사회 이론은 성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사회 문화적 상황에 절대적 비중을 두기에 성서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한 거죠.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사회 문화적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고려하다 보니까 성서적 텍스트를 단순히 종속적 요소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현실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텍스트를 그냥 활용하는 이 부속물로 취급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합리적인 것은 이제 통전적 모델입니다. 이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동시에 강조하는 거죠. 성육신 사건을 하나님의 인간 역사에 대한 최초의 행동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완성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제 성령의 기능을 강조해서 성령이 교회로 하여금 문화를 변혁시키는 주체와 모델이 되게 하는 힘으로 이해를 한다. 그리고 복음과 인간 상황, 즉 문화적인 환경이나 정치적 여건이나 사회적 환경이나 역사적 배경 등을 이 모두를 강조합니다. 처음 말씀드린 그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동시에 강조한다. 그리고 이제 성육신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강조하면서 문화적인 상황과 사회 경제적인 상황과 정치적 상황을 함께 고려한다. 이 같은 골격입니다. 전부 다 텍스트와 컨텍스트 동시에 강조하는 것. 문제점은 뭐냐면은 신학적 상황화 과정에서 문화 수용을 강조하고 타
타 종교와의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용한다. 이게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있는 지역에서 많이 겪는 그런 일이에요. 예. 이제 제가 있는 지역은 이제 무슬림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상황화 사역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무슬림들을 이제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나쳐 가지고 무슬림 회당에 가서 그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 변명은 뭐냐면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예배의 형태와 우리의 예배 형태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은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물론 대화는 중요하지만은 그들의 이런 예배 형식까지 동참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예.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타 종교에서도 역사하신다고 주장합니다. 성령께서 이 불신자들 가운데서 불신자들의 예배 가운데서 역사한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용납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죠. 그 외에 이제 뭐 이런 들 예화들은 참 많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에서 선교와 종교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이제 이 해석에 따라서 이제 많은 이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것은 선교는 이 제임스 쉘에 의하면 그리스도 공동체에 설교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며 양육하고 정의수와 인류를 향한 봉사를 포함한 하나님 나라를 정언한 교회의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단순히 복음 전하는 그 한 단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는 교회의 모든 행위가 다 포함해 가지고 선교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교회 선교 행위는 비그리스도교 문화권과의 조우가 전제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선교하러 이슬람권에 간다. 그것은 그들의 문화권과 접촉하는 전제가 한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다른 종교들에 대한 비교 연구 역시 선교학의 주요한 영역이다. 그래서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슬람권에 대한 그 문화에 대한 이해, 이슬람 종교에 대한 연구, 그것도 다 선교학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와 선교학의 영역에서 종교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실천적인 학문행위다. 바로 이 점에서 선교학과 종교학이 만나게 된다. 선교를 효과적으로 하려고 한다면은 이런 종교에 대한 연구가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종교학이란 학문의 특성과 과제는 뭐냐면은 첫째로 종교학은 종교를 연구하는 분과 학문으로서 역사,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종교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이해하려는 학문적 시도이다. 이는 종교 역사학과 종교 현상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선교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연구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들이 예를 들면은 그들이 만일에 개가 그들의 다리를 한번 핥았다 그러면은 7번 씻어요.
개를 아주 싫어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모하메드가 개를 싫어했거든요. 그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들이 왜 개를 싫어하게 되고 또 왜 돼지를 싫어하게 되고 왜 이런 손을 자주 씻고 그런 이 문화를 이해함을 통해서 그들의 종교를 이해함을 통해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성교에 다 포함되는 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한 부분이다는 거죠. 객관적 종교학자. 객관적 종교학자는 뭐냐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바깥에서 예를 들면 이슬람이라는 이 종교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항목 같아요. 규범적 종교학자. 규범적 종교학자는 뭐냐면은 그분들을 이야기하는. 예를 들면은 이슬람에도 이슬람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런 규범적 종교학자. 그 규범을 지키고 그 규범을 따라서 참여해서 따르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선교사는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객관적인 관찰하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 종교를 연구한다는 거예요. 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세 번째로 선교학과 종교학은 뭐냐? 이 종교학은 진리 물음보다는 연구 대상이 되는 종교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학의 연구 결과물은 선교학을 위한 좋은 선이해가 될 수 있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래 이해를 해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세기 계몽주의와 낭만주의가 만난 이래 유럽에서 종교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학문적 시도로서 이제 종교학이 시작되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이런 길들이 많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선교학과 종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고요. 여러분이 이제 잠시 시간을 멈추고 제4부 전체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읽으시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